이제 호세아서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역사적 배경을 좀 적어 놓은 이유가 오늘은 저 화면이 제가 이게 연동이 세팅이 잘 안 됐어 가지고 화면보다 이 주보로 같이 보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호세아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처음에 조금만 적어 놨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금 복잡하게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호세아가 이제부터 5장 이후부터 고백하는 것들을 간단하고 확실하게 요약을 드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자기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라는 그 마음속에 내적인 소리를 듣는 호세아와 그리고 그 내적인 소리에 대해서 거부하고 싶어하는 호세아가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이 5장 이후의 말씀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사실은 우상숭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는 엄밀히 말해서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다른 종교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되겠지. 뭐 이를테면 불교라든지 이단이나 우리가 사입이라고 일컫는 곳을 안 가면 되겠지. 혹은 그런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고 나를 지키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우상숭배를 피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성경은 이중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나면 그게 시작점인데 그 시작점에서부터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십자가고요. 십자가를 고백하게 될 때 나타나는 건 내가 지금까지 혹은 앞으로도 혼이 섬길 수 있게 되는 현상들은 모두 우상숭배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 외에 다른 고백들이 안 나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살면서 드리는 예배라는 건 영의 완전한 희열함을 느끼는 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영이 온전히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바울이 말하는 삼층천이라는 건 이른바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인생 시간인 크로노스에서는 찰나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는지 잘 이해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시간의 굴레에 얽매여 있고 하나님이 아니었던 선악과의 충동을 내 몸에 하나의 정체성으로 심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날 때부터 죄인이란 얘기는 뭐냐 하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분리되면서 나는 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는 거는 죄가 아니잖아요. 냉정히 말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말하는.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게 죄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먹고 사람을 사귀고 이 모든 과정들이 선악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가 나쁘냐 좋냐라는 걸 따지기 이전에 성경이 조명하는 그 인생의 모든 역사와 뭐 국가적인 거, 이데올로기 이 모든 행동들의 양태가 다 선악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깨닫지 못하는 죄의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내가 이 껍질을 벗게 되는 모든 것들을 할애하고 에너지를 쏟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이 느끼는 황홀함을 느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건 냉정하게 우리가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 예배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 안에 쓴뿌리만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걸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각오하고 들어가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내 안에 우상숭배만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자아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항상 여기서 이제 좀 우상숭배와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과 연결하면서 호세아로 들어가 볼게요. 인간은 항상 긍정적인 것에 조금 더 도취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삶은 생존하면서 오늘보다는 더 나아지겠지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은 좀 힘든 얘기지만 항상 힘든 얘기지만 그 희망이라는 거는 복음이 말하는 희망이냐? 그게 아니에요. 선악과의 희망인 거예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 안에 결핍을 지우려고 노력하는 삶인 거고 결핍을 지우려고 노력하는 삶 자체는 사실은 나의 악을 극복해서 하나님이 아닌 마귀가 주는 선을 쟁취하고 싶어하는 욕망의 산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거, 우리가 생각하는 희망적인 거라는 건 엄밀히 말해서 그 뿌리는 사실은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있는 거예요. 악마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 루시퍼라는 이 개념은 뭐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한다는 거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한다는 건데 그 하나님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지 않는데 우리에게 희망 회로를 돌린다든지 긍정적인 것들을 하나님을 만나서 찾기를 기대하는 걸 내려놓기를 바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 기쁨이 오고 희망이 와야 된다라는 깊은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이 안정적이 돼야 되고 내 삶에서 어떤 것에 이른바 은혜라는 게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게 들어오지 않거나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 얘기할 때 우리 안에는 그 우상 숭배를 내려놓기 싫어하는 강한 저항 기제, 방어 기제와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십자가가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우상 숭배가 파쇄되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특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파쇄되고 나면 다 어쩔 수 없이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부정적인 생각이 스며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선악과의 충동대로 살아가는데 그 충동을 욕망이라고 규정하고 그 충동은 무의미하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는 뭔가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나 희망 회로를 돌릴 수가 없게 되는 나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뭘로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긍정이냐 부정이냐라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찰나의 영적 경험 그거 하나 보고 사는 거예요. 이제 그거 하나 본다라는 게 그것도 희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니까 내 안에 그냥 사는 거예요. 솔직히 그냥 살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원래 있는 창세전 예비하신 언약을 깨우치고 발견하는 십자가 고백 위에서 우리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우상 숭배를 벗어나는 예배자로서 서기 위한 호세아의 신앙 고백이고 이게 사실은 모든 소선지서의 선지자들이 고백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의 이걸 좀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호세아가 말하든 미가가 말하든 다니엘이 말하든 말하는 본질적인 메시지는 똑같아요. 현상적인 이스라엘을 회복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상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려고 목적을 하다가 오늘날 보시면 정치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저 근동지방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벌이는 이상한 행동은 그거는 뭐 중동 국가도 마찬가지일 거고 중동의 모슬렘도 왜곡되고 비틀린 건 사실이죠. 그 코란이라는 계명 자체가 모세 오경에서 비틀린 거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교인들도 보세요. 유대교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지금 호세아서나 아모스서를 어떻게 읽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율법을 지키고 나아가면 우리나라 이스라엘을 지켜줄 거다라는 믿음을 가진다는 거죠. 자, 비판이 아니라 이거를 다시 들어와 볼게요. 우리나라에서도 애국 기독교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건 정치적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독교는 애국이 아니에요. 예, 애국은 개인의 소신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니까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기독교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본질은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다라는 걸 고백하는 데 있는 거예요. 십자가 고백이라는 건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어디 자리에 위치하고 어디에 살고 있지만 이 삶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의 삶이 아니었음을 담대하게 말씀으로 독침하죠. 구별하고 인식하고 해석해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다시 돌아와서 우상 숭배를 깨어낼 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감정은 냉정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오히려 긍정적인 목표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부정적인 잔재물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거짓말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이 교회를 오셨을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뭐 그런다고 잘 되지도 않지만 조금 공간이 좀 편의적이고 좋으셨으면 좋겠고 조금 오는데 불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사람 간에 만나셨을 때 충돌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다 하려는 그 이유는
딴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듣고 나면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렇진 않아요라고 저한테 인사치레듯이 말씀하셔도 마음속에 한 주 동안 내가 이걸 왜 듣고 있지가 당연히 있어요. 그리고 그게 당연히 복음의 반응이에요. 내가 이걸 왜 들으려고 우리 집사님 저 멀리서 오시잖아요. 내가 이걸 매주 동안 왜 들으려고 오는 건가? 뭐 저가 좋아서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본질이냐?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우상숭배가 깨어지고 나면 이 우상숭배가 깨어지고 나면 우상숭배가 깨어지고 나면 오늘 이게 도입부인데 이게 내용이 이게 중요한 거라서 우상숭배가 깨어지고 나면 긍정회로가 없어져요. 자, 근데 이 긍정회로만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른바 그리스도인 언어로 치어나면 푸시케, 호는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보면요. 긍정으로 살아요. 예, 내 자식 잘 되는 거 보는 거, 그리고 뭐 내 재산이 부풀려지는 거 보는 거, 내 건강 좋은 거 보는 거, 나 좀 출세하는 거 보는 거, 그런 것들 아니면 그냥 관계가 평안해지는 걸 보는 거, 그런 것들을 모두 긍정회로를 돌리면서 살아요. 종교는 사실 거기에 서비스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희망들이 현상적으로 주어지지 않아도 그냥 뭐 하나님이든 석가모니든 누군가가 너를 위로해 줄 거야 라는 그 위로의 DNA를 이식하면서 살아야지 덜 아프니까, 덜 힘드니까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선악과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 되지 않고 진정한 순복음이 딱 들어오려면 여기에 이 위로와 희망회로를 위로해 주거나 알려주거나 따뜻하게 감싸주는 걸로 복음을 투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바울이 경계한 다른 복음은 내가 삶이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주실 수 있고 최소한 만약에 이 세상은 망했어도 천국은 갈 수 있겠지라고 말씀해 주는 게 있어야지 내가 뭔가를 살아낼 수 있는 건데 진짜 십자가는 그거를 부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솔직히. 왜 힘드냐?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선악과를 통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가려는 게 에너지거든요. 이른바 에너지죠. 예. 우리 성도님도 에너지가 높으시잖아요. 성도님도 에너지 높으시고, 자. 근데 이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이 에너지가 갑자기 욕망이라는 규정으로 딱 들어오는 순간 갈 길을 잃어요. 무슨 얘기냐? 사람에게는 혼이고 이거를 그 동양 철학에서는 기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기운이 다하면 오늘 얘기가 길어지지만 이게 서두라서 되게 중요한 거라서 이걸 이론을 말씀드리고 바로 본론으로 갈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열심히 정치 활동하시던 분들도 갑자기 은퇴하잖아요. 갑자기 늙으세요. 갑자기. 저분이 왜 갑자기 저러지? 이거 마찬가지예요. 자, 에너지가 있는데 이 에너지는 사람마다 다 목표에 헌신돼 있어요. 기운은. 어떤 좌표가 있을 때 힘이 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저 목사님에게는 목사님이 막 40일 금식을 하시고 20일 다니엘 기도를 하셔도 얼굴에 빛이 나는 분이 진짜 있어요. 예. 왜 그러느냐? 그분의 에너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그 높은 목표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얼굴이 밝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속는 거예요, 솔직히. 저 목사님은 저렇게 기쁨이 넘치시는데 왜 나는 기쁘지 않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십자가가 이 목표를 우상이라고 규정하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으로 파고들잖아요. 그러면 이 목표가 없어지죠. 그러면 뭐가 남죠? 이 혼은 에너지만 남아요. 기운만 남아요. 이 기운이 표류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이 넘치는 기운을 어디다 써야 되지? 왜냐하면 사람은 숟가락들 힘만 있어도 기운입니다. 사람은 살아야 돼요. 어떻게든 뭘 붙잡고 의미를 찾아서 먹고 살고 기뻐야 돼요. 근데 이제 복음을 계속 들으실수록 그 기쁘다는 게 아니야. 그 복음이 아니야. 맨날 제가 하는 얘기가 1년 내내 들으셔도 그거죠. 이거 알고 있었지? 이거 아니에요. 맨날 거꾸로 제가 청개구리처럼 말씀하는 것 같죠. 근데 복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표류하게 되는 거예요. 이 혼이. 이제 중요한 건 그 표류하는 거를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예요, 히브리. 히브리라는 게 떠돈다는 얘기고 머리 둘 곳이 없어서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은 저기서 자고 이거거든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십자가가 들어오면 사실은 혼자밖에는 안 남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머리 둘까? 그 다음엔 어디에 머리 둘까? 그런 어떤 혼의 모든 떠도는 혼에 갖고 있는 에너지가, 재능이, 교육받은 게, 감정이, 자기의 모든 탤런트가 이제는 우상숭배인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 돌리기 위한 게 없어져 버렸으니까 떠도는 거고, 이 떠도는 걸 위해서 또다시 떠돌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는 뭐냐? 선악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선악과가 무엇인지 인식하셨고 생명나무를 보셨잖아요. 십자가가 생명나무거든요. 그럼 생명나무를 먹으면 선악과에 있는 삶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갈 수가 없으면 이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혼을. 이제 우리의 혼을 어떻게 추스려야 되느냐? 떠도는 채로도 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씩 긍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없고 더 이상 희망이 없고, 희망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숭배 희망은 없어요. 긍정적인 거 찾을 수 없고 또 그렇다고 부정적인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그런 흐름들, 그리고 이 관계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다 부서지는 과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너지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혼의 감각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혼이 떠도는 대로, 혼이 그냥 가는 대로 영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화해 활동,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평화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제가 그리고 구약 성경 때 말씀드렸던 가나안이라는 건 출애굽을 했을 때 광야에 있는 거, 광야라는 것 자체가 유목민이란 뜻이거든요. 유목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떠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고 지금 집을 팔고 어디로 이런 거는 전혀 아니죠. 현상적으로는 그냥 사는 거예요. 선악과대로. 그런데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위치에서 선악과로 살죠. 어디 직업을 갖고 어디 일을 하고 뭘 하고 아티스트면 아티스트인 대로 예술 활동을 하고. 근데 여러분 안에는 다른 DNA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떠도는 DNA, 별과 같은 DNA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관계가 있죠. 선악과에 똘똘 뭉쳐있는 사람과 여러분이 함께 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가족이더라도 하더라도 다 동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도 트러블이 있을 수 있고, 이 트러블이 무슨 현상적 트러블이 아니라 이런 가치관이 안 맞을 수 있고, 그리고 직장이라든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선악과의 신념만 있는 사람에게 나의 신념을 전달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충돌이나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핍박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또한 다름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주어진 대로 사시다 보면 이게 전도인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떠도는 혼, 왜 혼이 떠돌까? 혼이 떠돌아도 살 수 있는 저 사람의 저 내면은 뭐가 있을까? 모든 사람은요, 복음의 진실을 듣지 않아도 파편이 있어요. 예. 모든 사람들이, 아까도 대화를 나눠서 나눴지만,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인을 볼 때, 특히 바울을 볼 때, 근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라는 그 의문 부호가 내재되어 있어요. 그게 자극이 돼요. 그게 전도가 됩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떠도는 것에 대한 긍정을 가지면 다른 모든 긍정적인 요소들을 다 사실은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걸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시면 여러분이 좌표, 우상숭배의 좌표는 무너지게 되고, 여러분 안에는 영의 선명함과 혼의 혼란이 같이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혼의 혼란을 감당하기가 싫어서 영을 죽이고 혼의 우상을 세웠던 사람의 눈에 볼 때 그 사람에게도 자연스럽게 균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지 않아도. 그래서 이게 바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큰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건 내 안에 있는 영과 영의 선명함과 동시에 혼이 떠도는 것을 받아들이는 히브리 백성다운,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시다 보면 여러분 안에도 이게 깊어지고,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좌표가 흐물흐물해진다는 거예요. 그 우상의 좌표가.
그게 바로 전도의 원리가 되는 거고 호세아서도 바로 그 원리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조금 길어졌는데 이 원리를 가지고 제가 5장, 6장, 7장을 빠르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아마 요 원리들을 제가 적용을 하면은 금방 요 부분들은 파악되시고 수용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5장 볼게요. 에브라임이 어디냐면은 12지파 중에 하나죠. 되게 정치적으로 술수가 높고 사람과 인간과 제도적 관계를 잘 꾸리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망하지 않을 수 있는 지파인 거죠, 에브라임이. 근데 북이스라엘이 근데 가장 빨리 망하죠. 근데 그거는 안타깝게도 율법을 잘 못 지켜서 망하는 게 아니라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이 혼란스러워서 망한 거예요. 그때 페니키아 왕국도 있고 아스로 왕국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망한 거예요. 자, 에브라임 지파는 이렇습니다. 자,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숨기지 못한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로카드라는 게 숨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숨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면 요거는 반대로 뭐냐면 숨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숨길 수 있다라는 건 뭐냐면 세상이 이스라엘의 본질을 볼 수 없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 기억하시겠지만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사는 이유는 사자들이 다니엘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에게서 피냄새나 자기들이 먹고 싶어하는 생존이 없으니까 숨겨지는 거예요. 에녹이 왜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죽지 않았냐?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없어졌냐? 하나님이 데려가셨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데려갔다는 게 갑자기 이 몸을 휴거시켰다는 게 아니라 세상이 에녹을 못 보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은 숨기지 못한다는 건 이스라엘이 원래는 말씀의 본질인 이스라엘은 세상에 대해서 숨겨져야 돼요. 예. 근데 이스라엘이 자기를 드러내니까 이 드러내는 게 교만이거든요. 안에 있는 복음을 밖으로 드러내는 걸 교만이라고 해요. 겸손은 반대로 밖에 있는 복음을 안으로 끌어당기는 게 겸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숨기지 못한다는 건 세상이 이스라엘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세상이 이스라엘을 알아보게 되면 그것 자체가 더러워진 거고 음행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다. 자, 음란한 마음이라는 게 루아의 자나인데 루아어는 영이에요. 영이 음행을 저지르는 경우는 없어요.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성경의 원죄 원리가 그 본질적인 걸 채굴을 못하니까 자꾸 꼬이는 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영을 주셨는데 아담한테 아담이 보암직한 선악과 나무를 이브와 함께 합작해서 먹어서 타락을 했다라는 그 교리적 원리가 성립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 한글 성경을 읽을 때 그 흐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고 완전 무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걸 먹었어. 그래서 죽었어. 그러면 뭘까요? 처음에 완전 무결한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타락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안 그래요. 영이라는 것 자체는 타락을 하거나 좋아지거나 이게 아니에요. 절대값이에요. 루아의, 푸뉴마. 영은 절대값이. 그러면 음란한 마음이라는 건 뭘까요? 여기서 루아의 자다. 음란한 영이라는 건 뭘까요? 영이 음란하게 됐다는 게 아니라 이 이게 음란함이라는 게 다른 복음이거든요. 다른 복음이 영을 못 보게 했다는 뜻이에요. 영을 못 보게 한다. 그러니까 영이란 뜻이 아니라요. 영을 가리우는 게 음란한 영이에요. 그 신약 성경에도 귀신의 영이라고 표현되죠. 근데 귀신의 영이 진짜 영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귀신의 영이 있냐? 이게 아니라 귀신의 영이라는 건 우리 안에 있는 푸뉴마, 영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혼의 활동을 귀신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음란한 마음이라는 것도 영이 음란해졌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계속 인지해 주셔야 돼요. 영이 깨끗했는데 타락했다. 이게 장로교도 그렇고 교리적으로 뭔가 다 헷갈려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는 깨끗하게 하셨는데 불순종해서 이거를 깨끗한 거를 더럽혔다. 그러니까 자꾸 예수의 십자가가 왜곡되는 거죠. 이거 더럽힌 걸 예수님이 다시 깨끗하게 만들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한데 한 번
번 더럽혀진 건 영원히 더럽혀진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훼손이 됐다는 건요, 그 훼손을 다시 돌이킨다고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의 말씀과 육의 말씀의 차이예요. 육의 말씀이라는 건 선악과 충동인데, 선악과는요, 내가 더럽혀진 걸 깨끗해지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더러워.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해줄 거야. 여러분, 이게 선악과. 왜냐하면 나는 더럽다는 건 결핍이죠. 그 결핍을 누군가 메워줬으면 좋겠어. 그게 하나님 아들이야. 그래서 내 결핍이 하나님이 메워줬어. 이게 욕망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 그걸 욕망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창세 전에 영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훼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훼손이 되냐 안 되냐라는 영역의 바깥에 있어요. 다른 차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음란한 마음이라는 건 영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다른 복음이 음란한 마음, 음란한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오히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나 기록은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나 기록에 대해서 전혀 영적으로 지금 해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스라엘의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다. 가온이라는 게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교만이 바로 안에 있어야 되는 걸 밖으로 드러내서 밖에서 증명하려고 하는 모든 행동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가장 큰 패착은 휘브리스, 가온, 교만인데, 교만은 자랑한다는 뜻이 아니라요, 안에서만 소통해야 될 영적 복음을 밖에서 배설하고 밖에서 증명받으려고 하는 게 이스라엘의 교만, 우리의 교만이에요. 이 교만을 벗어나는 길은 뭘까요? 교만한 상태를 역추적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앞으로도 어떻게 복음을 밖에다가 배설해 왔는지를 하나하나 수거해 보는 게 영과 진리의 예배, 지금 저희가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지금 저희가 죄송한 말이지만 교만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이 의미를 이해하지 않으셨을 때는 교만은 그냥 인간적 교만이죠. 그러면 인간적 교만으로 교만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말씀에서 교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안에 있는 복음을 밖에다가 배설한 다른 복음의 행위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걸 인지했죠, 여러분? 말씀을 도키마죠. 들으셨어요? 들었으면 이게 교만이 부서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만 더 깊게 들어가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복음을 율법으로 들어서는 안 돼요. 율법으로 듣는다는 건 뭐냐면요. 자, 이 말씀을 지금 들으셨어요. 나는 안에 있는 걸 밖으로 배설하는 존재였구나. 그러면 율법은 또 어떻게 듣냐면요. 아, 그러면 이제부터는 안에서 들어야지라고 결심을 하게 만들어요. 아니에요. 그걸 끊는 거예요. 그냥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아는 자체가 변화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말씀을 깨우쳤으니까 이제는 그 말씀대로 해야 되라고 하는데 그게 선악과라니까요. 이해하시죠? 예, 그러니까 나 이 말씀 깨달았어.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살 거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이걸 그냥 인지, 그러니까 들은 상태.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고 했거든요. 이게 지금 저희와 여러분이 예배를 들었죠. 들은 이 말씀이 몸이에요, 몸.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몸이야, 그냥. 딴 게 아니야. 뭐 내가 몸을 닦아야지, 수행해야지, 노력해야지, 이건 없어요. 그건 아까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혼은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혼란스러운 대로 살면 돼요. 지금 여기서는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온 영의 이 생명을 그냥 듣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교만을 벗어나는 길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절에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정조를 지키지 않는다는 건 마가두라는 건 배신이라는 뜻인데요. 배신이라는 뜻은 히브리어에서 돌아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돌아섰다는 뜻. 근데 약간 오해가 있는 게, 사람들이 이 마가두라는 히브리어의 오해는, 배신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같은 편이었다가 돌아섰잖아요. 근데 이 마가두가 말하는 히브리어에서의 배신은 처음부터 돌아섰다는 뜻이 강해요. 처음부터 돌아섰다는 거는 내가 알았는데 돌아섰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몰랐다는 뜻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들, 표면적인 다른 복음의 이스라엘은 여호와에 대해서 배반했다고 하는데, 이걸 깊이 들어가면 여호와를 처음부터 돌아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돌아선 상태에서 낳는 아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생아인데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사생아가 아니라 이 사생아는 뭐냐 하면 빗나간 아이라는 뜻입니다. 그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라는 뜻도 있죠. 이게 뭐냐 하면 빗나간 아이라는 거예요. 자, 이 빗나간 아이가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존재인지를 말씀드리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얘기가 길어졌네요, 오늘. 뒤에는 근데 금방 말해요. 금방 말할 수 있어요. 자, 빗나간 아이가 뭐냐. 자, 여러분 죄가 있어요. 오늘은 교리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죄가 있어요. 죄가 있다고 손을 드니까 이상하네요. 죄라는 게 히브리어는 핫하고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예요. 죄는 뭐냐? 다른 관역이란 뜻이에요. 다른 관역. 그래서 하나는 영의 관역이 있고요. 하나는 육의 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 아까 혼의 에너지 말씀드렸죠. 생존하는 이상 활을 쏴야 돼요. 뭔가 맞추고 가야 돼요. 그래서 죄라는 건 하나님의 관역이 아니라 사람의 관역을 갖고 쏴는 상태예요. 이게 죄예요. 근데 우상 숭배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 관역이 아닌데다가 사람의 관역에다가 하나님을 모셔놓고 하나님 나 봐주세요. 계속 활 쏘는 상태가 바로 죄를 모르는 죄인이에요. 근데 죄를 아는 죄인은 뭐냐? 제가 이제 죄론을 말씀을 드렸을 때 이 관역이 다르다는 걸 알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여기가 하나님의 관역이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은 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성화, 영화 이런 교리들이 있잖아요. 이제는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라. 여기도 관역이 있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라. 이거죠. 근데 영의 관역은요, 관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안에 혼의 멘붕이 오는 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활 쏘는 걸로 산 거예요. 아시겠지만. 그죠? 여러분 매일 아침에 눈 뜰 때 활 쏘는 거잖아요. 이게 내 아침에 어디 가야지, 뭐 해야지 다 활 쐈죠. 근데 영의 말씀은 딱 관역이 보였어요. 근데 활이 없는 거야. 활이 없고 그리고 영의 관역에서의 영은 활을 쏘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기뻐하는 행위를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역이긴 관역인데 활도 없고 목표도 없어요. 자, 이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혼의 혼란이 오는 거예요. 혼은 계속 쐈잖아요, 활을. 그러니까 뭘 쏘긴 쏘야 되는데 영을 봤는데 영은 관역이 없고 어떻게 맞출 수도 없어. 그러니까 표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면 죄를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복음이 돼요. 왜냐하면 다르니까. 여기는 우리가 살죠. 활 계속 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뭐가 다르냐? 활을 쏘긴 쏘는데 이걸 우상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피할 수가 없으세요. 이제 이거 우상인 거 여러분이 이제 난 이제 주먹 삼아 근데 샷다는 내릴 거야. 근데 내린다고 내려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안에 파고들었고 여러분은 이제 우상 때문에 이게 우상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표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계속 활을 쏴요. 근데 영은 활을 원하지 않아. 여기서 이제 혼란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혼란을 오는 걸 그냥 견디시면 돼요. 근데 이 영의 관역을 모르는 상태에서 영의 관역을 계속 지금 복음으로 드러내잖아요. 근데 영의 관역에 복음이 드러나지 않죠? 그럼 화를 계속 쏘죠? 이러면 문제가 뭐가 심각해지냐? 아이를 낳아요. 사람은 이 본능적으로 생산적 존재라서 여기서 아이를 낳는다는 게 임신을 하고 이것만이 아니라 남자를 여자를 떠나서 모든 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낳는 게 뭐냐? 빗나간 아이만 낳는 거예요, 여기다가. 예. 그래서 이거는 불교 얘기를 동원해서 죄송한데 빗나간 아이가 곧 번뇌가 되고 근심 덩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분들을 근심이라고 말씀하신 적 있죠? 맞는 말이에요. 부모님들을 죄송해요. 제가 가족을 나쁘게 얘기하는 게 진짜 아닙니다. 부모님을 근심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맞아요. 왜 그러느냐? 자, 빗나간 아이가요. 이 마나주루가 이 빗나간 아이가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해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 책임을 요구해요. 그 책임이 어떤 거냐? 자, 여기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해방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뭐냐? 우리는 영을 알아요. 이게 우상인 걸 알아요. 여기서 긍정과 희망을 찾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본의 아니게 여러분이 낳았던 마나주루 사생아들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거예요.
왜냐하면 야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이걸 우상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타협을 하길 원할 거예요. 여기 어떤 건 우상이고 어떤 건 우상 아니라고 얘기해. 그래서 여기서 사생아가 아니라고 얘기해. 그래도 여기 살만하다고 얘기해. 그게 여러분 안에 있는, 제 안에 있는 사생아들이 발목을 붙잡고 물고 늘어져서 물귀신처럼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괴롭힐 거예요. 근데 이거를 괴롭힌다라고 생각을 안 하죠. 그 사생아들은.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낳은 그 씨앗들은 너 잘못 가고 있는 거야. 그건 복음이 아니야. 여기 복음으로 돌아와. 다른 복음으로 돌아와야 돼. 그게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평생 동안 싸워나가야 될 영적 전쟁이에요. 이 바나주르는 무시할 만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죄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관역을 계속 쌓잖아요. 여기다 다 놨잖아요. 이러면 놨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 책임을 지라고 하죠. 근데 책임을 지는 건 책임을 지는 건데 이 책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건 책임을 지려고 다시 여기다가 긍정회로, 우상회로를 돌려서 이 영을 약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 영이 약화된다는 건 물리적으로 말씀을 보는 시간이 줄어들거나 내가 말씀을 보는 감각들에 대해서 의지를 못 일으키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생아들이 막 아우성을 치면 저와 여러분은 마음이 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계속 또 사생아의 말을 들어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들어주는 순간 또 스며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생아의 문제성이다. 이거를 꼭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호세아서 6장이 아주 절정의 장인데요. 여기 좀 설명드리고 다음 것들 좀 설명드리고 갈게요. 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돌아가자라는 얘기가 아까 배신과 거의 같은 상대적인 얘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돌아가자는 게 슈브인데 돌아가자. 아까 7절이 배신이라고 했잖아요. 배신도 돌아선 거. 이것도 슈브도 돌아서는 거. 돌아선다라는 건 원래 있는 걸 보자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돌아선다는 게 이게 그 성찰, 자각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성찰하고 자각한다는 건 뭐냐? 히브리어적 개념에서는 원래 있는 것들을 인지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무드 얘기해서 죄송한데 탈무드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탈무드가 이제 히브리어의 어원이니까 원래 있는 걸 들여다봐라. 새로운 걸 만들려 하지 말고 뭐 이런 게 이제 약간 뭐 속담처럼 떠도는 거죠. 그 인생의 격언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이 히브리어에서 돌아보라는 건 원래 있는 거. 그러니까 원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원래 있는 게 지식이나 생각이나 의지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있었던 우리의 원형에 대한 설명을 말하고 있고 그 원형 자체가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우리한테 있는 원형은 뭘까? 이 원형이라는 게 이제 문자를 써서 죄송한데 존재의 근본이거든요. 근데 그 존재의 근본이 바로 그리스도 존재 예수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여호와. 예. 그러니까 구약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는 시간성을 사실은 초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와 그리스도 예수가 같죠. 그게 바로 돌아선 거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곧 여호와를 보는 것 자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제가 요거 집중 어록 때 또 설명드릴 텐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타라프라파 찢었으나 치료한다. 그 다음에 야크하바시 씻었으나 싸매어준다. 이거는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어떤 의미냐 그냥 말씀드릴게요. 찢었으나 낫게 한다는 게 타라프라파가 찢은 게 나은 거다. 예. 그리고 부순 게 싸맨 거다. 예.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번역을 할 때에는 찢었으니까 낫게 하고 치셨으니까 싸매어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쳤으나 낫게 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호와나 말씀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말씀은요 냉정할 정도로 우리의 행동과 행실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아요. 말씀은 안타깝지만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도 지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거리를 둬요. 물론 배려의 차원은 존재하겠습니다. 그거는 근데 다른 얘기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거를 인과로 이해하게 되면 여호와께서 우리가 잘못 찼으니까 쳤는데 낫게 해준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병주고 약주구죠. 예. 그리고 여러분 이런 존재를 신으로 믿어서는 안 되겠죠. 쳤는데 낫게 한다?
이거는 냉정히 말하면은 거의 가학적인 수준이다. 너 율법을 안 지켰네? 이게 바로 선악과 교육과 똑같은 거예요. 선악과 교육이 뭐죠? 너가 앞으로 잘 되려면 이거 해야 돼. 근데 이거 안 하지? 너한테 페널티를 주겠어. 근데 너 잘하지? 그러면 베네핏을 주겠어. 이게 바로 똑같은 원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의 원리는 친 것 자체가 나은 거예요. 그러면 왜 친 게 타라프, 왜 부서진 게 나은 걸까요? 우상이 부서지잖아. 예. 우상이 부서지는 것 자체가 치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 인식과 큰 괴리감이 있는 게, 우상이 부서진다는 게 사실은 저는 우상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우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저희가 거부감이 덜하니까, 이거는 공격 대상이잖아요. 우상이란 단어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제가 아까 첫 시간에 우상 안에 사생아들 딸려 있죠? 우상 안에 선악과 충동이 다 붙어 있었죠? 우상 안에 희망 회로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희망은 긍정적 단어죠. 우리가 인식하는 게. 우상은 부정적 단어죠. 척결해야 될 단어죠. 근데 이걸 만약에 반대로 얘기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망 회로를 끊어버린 게 치료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희망이 없어진 걸 무슨 치료라고 얘기하지? 우리가 생각하는 치료는 뭐죠? 내가 정상적인 상태가 되는 걸 치료라고 말하는 거예요. 치료가 우리가 생각하는 라파, 치료는 비정상적인데 하나님께서 정상적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그 인식이 치료예요. 결핍이 있고 상처가 있는데 그걸 낫게 해주신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치료라고 얘기하는 게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치료는 우리 안에 있는 혼으로 묶고 있었던 우상이 다 찢겨 나가는 게 치료예요. 왜냐하면 원형이 보이니까, 영이 보이니까. 그래서 이 6장 1절을 아마 오늘도 저기 대표로 말씀해 주셔서 이 대독기도도 해주셨지만, 우리는 이거 되게 희망 중에 희망으로 알아요. 여호와께서 비록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힘들어서 찢었으나 도로 낫게, 여기다 의역 중에 또 도로 낫게 한다는 것까지 있죠. 근데 이거는 완전한 의역입니다. 그냥 찢어낸 게 치료예요. 그리고 이 치료는 우리가 생각하는 치료와 개념이 달라요. 영이 눈을 뜨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치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이튿날 셋째 날에 일으킨다, 그 앞에서 산다라는 것과 연결해서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이 야다가 2번 나옵니다. 근데 이 안다는 단어를 이제 호세아서에는 야다를 썼는데요. 야다는 여러분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동침이란 뜻입니다. 예, 같이 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죠. 야다라는 단어의 원래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그거예요. 거기서 파생된 단어들이 깨달음, 뭐 느낌, 감흥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되게 사실은 쓰기가 애매한 단어예요. 여호와로 알자. 이거를 조금 송구스럽지만 풀어드리면 여호와와 하나가 되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가 되자는 거는 그의 신부가 되자는 뜻이에요. 자, 그의 신부가 되자라는 뜻으로 여호와를 알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 자, 여기서 호세아는 안다라는 개념을 존재가 하나가 되고 존재가 발견되는 걸로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얘기했던 거, 여호와를 안다고 얘기했던 거, 이거 모두 사람이 만약에 지식이라는 단어로 듣는다, 알자라고 했을 때 공부하자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듣고, 근데 우리가 자 선악과의 방법으로, 율법의 방법으로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실천이 또 따라오죠. 근데 이 알자, 야다는 뭐죠? 그냥 합치는 거예요. 야다에서 여러분 합친다라는 개념은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내 존재가 하나님과 하나라는 그 일치감을 느끼는 그 카타르시스. 그러니까 이 카타르시스가 육체적 카타르시스가 아니라요, 그 완전한 하나가 되어 있다는 그 충만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감정의 영역을 넘어서요. 그냥 내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있구나, 그걸 느끼는 그 설명할 수 없는 삼층천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여호와를 아는 것의 비밀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3절의 중요한 거는, 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시작해서 호세아는 이 안에서 내면이 소리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여호와를 지금까지 알았다고 생각했는 게 그게 아는 게 아니었다.
호세아가 이전에 여호와를 알았다라고 생각한 건 율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토라를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지키고 그거를 여호와를 알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호세아가 다시 말한 거예요. 아니다.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내 안에 있는 원래의 나를 발견하자. 내 안에 있는 원래의 나인 여호와와 하나가 되자. 그 하나가 되자라는 것은 행위나 결과나 원인이 아니라 그냥 바로 지금 이 상태에 나와 하나님,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발견되고 여러분이 하나가 되는 그 감정 너머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예. 엄청난 축복입니다. 저는 이거는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감정 너머라는 걸 제가 왜 설명드리느냐. 사실 우리 여기서 혼으로 이게 감정이 막 짜릿하게 오진 않잖아요. 그리고 좀 죄송합니다. 진짜 남녀 관계나 그런 걸 느끼는 것처럼 황홀한 감각이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영의 감각은 그렇습니다만, 하지만 감정은 휘발됩니다. 예. 혼에게 예속되어 있는 감정은 안타깝지만 표류하는 게 아니라 뭉쳐있기 때문에 선악과의 희노애락으로 돌아가 버려요. 이것도 문제인데, 자,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스도인의 희노애락은요, 해방된 희노애락이에요. 자, 설명드리고, 요거 설명드리고 갈게요. 자, 요것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 왜냐하면 알매에 대한 차이예요. 선악과에서 희노애락을 느끼면요, 항상 성취의 희노애락이에요. 뭔가를 거두고 뭔가를 느끼고 뭔가를 만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인스타 사진을 찍는다든지 어디 명소를 간다든지, 물론 그렇지만 우리 이제 그 피자집은 가야 되겠지만 당연히 죄송해요. 예, 어디 가요. 가서 보고 느껴요. 맛있어요. 자, 이게 다 사실은 선악과의 기쁨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성취가 안 되거나 낙담하거나 절망해, 그러면 선악과의 희노애락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희노애락은 뭐가 다르냐면요, 그거를 이미 다 끊어버렸다라고 이미 내재되어 있는 복음이 선포를 해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잔류되어 있는 희노애락이 있어도 이제 더 이상 여러분에게는 선악과 희노애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희노애락이에요. 영의 희노애락. 여호와를 알게 되는 희노애락. 그러면 자, 처음에는 혼란이 와요. 이 감정 너머의 감정인 여호와 하나 된 감정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밀어닥치면 처음에는 뭐가 혼란이 오느냐? 자, 우리는 익숙하게 기쁨, 슬픔, 절망, 희망, 이거를 선악과의 기둥을 놓고 완전히 이렇게 약간 인형처럼, 이 선악과라는 마스터가 있는 거죠. 선악과가 나한테 너 이거 기쁘지? 그냥 기뻐. 너 이거 슬프지? 슬퍼. 너 이거 기쁘지?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 선악과의 마스터라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쇄가 돼버렸어요. 여러분이 분쇄한 게 아니라요, 말씀이 그냥 분쇄한 거예요. 그럼 이 마스터가 없어요, 선악이. 그러면 감정은 남아있죠. 그러면 이 감정이 더 이상 선악과의 조종을 안 받기 때문에 표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한데 여러분들이 이게 기쁜 건지 슬픈 건지 이거 말씀을 들어도 모르겠고 그냥 이게 뭔 소리 하는지 뭐 말은 계속 늘어지고 제가 이거 실탈이다 보니까 말을 풀어야 되니까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양해해 주시고요. 내공이 부족해서 그래. 근데 아무튼 희노애락이 뭔가 예전과 달라. 여러분, 이게 당연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호세아가 느끼는 것과 저희가 느끼는 게 동일한 게, 이제 여러분 사실은 별로 그렇게 안 즐겁죠. 죄송해요. 사는 게 별로 그렇게 기쁘지 않으시죠. 반대로 사는 게 뭐 그렇게 대단히 슬프지도 않으실 거예요. 예, 그리고 뭐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고, 옛날에는 저는 막 이렇게 높은 사람이나 막 정치인 보거나 내 막 작가들 보면 되게 부럽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뭐 별로 자극은 있겠지만 이제 별로 그런 것도 없어.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저는 철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 복음을 몰랐으면 나이가 들었어도 그 이상한 질투에 아마 사로잡혔을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쟤보다 못 나가지? 뭐 이런 거 있죠. 당연히 선악과의 마스터가 살아있다면 분명히 거기서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저와 그런 부분들은 아마 표류하실 거라고 봐요. 혼란. 이게 바로 호세아의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안다는 거,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선악과에서의 기쁨은 이제 포기하셔라. 예. 그리고 그 기쁨을 이제는 더 이상 노예처럼 받아들이셔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일부러 뭐 기쁜데 안 기뻐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슬프다고 해서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실 것도 없고, 기쁘다고 해서 뭐 그렇게 과도하게 반응하실 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자녀가 있으신 분한테 죄송한데, 자녀가 뭐 잘 됐다고 그렇게 크게 기뻐하실 것도 없고요. 또 자녀분이 뭐 좀 안 됐다고 크게 슬퍼하실 것도 없다. 예.
그걸 의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들어와요, 이제. 이게 바로 호세아서의 효능이다. 이게 이상한 효능이죠. 자, 7장 해볼게요. 왜냐하면 8장, 9장은 다음에 연결하면 좋으니까. 교만과 공포입니다. 이거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아름답다고 말씀해 죄송한데, 왜 교만과 공포가 아름답냐? 이스라엘의 교만이 나타났다. 자,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구하지 않는도다. 이게 뭐냐?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다는 건 호세아가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믿고 지금까지 선언하고 함께해왔던 이스라엘이라는 거는 얼굴에 붙어 있는 거구나. 이때 얼굴은 안타깝지만 내 안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밖으로 배설되는 상태에서의 얼굴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게 여기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의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다는 건 이스라엘의 이름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드러났다는 거예요. 저희와 여러분도 비교해보면 주원규죠. 주원규는 사실은 얼굴에 드러난 교만이에요. 예, 제 인생 자체가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제 이름을 걸고 주민등록증을 받고 국가를 살아가고 투표를 하고 먹고 살아요. 이게 근데 사실은 큰 범위에서 모든 게 욕망이고 선악과예요.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상태가 그래요. 그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교만 자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스라엘은 밖으로 드러나는 게 원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 곧 내적으로 하나님의 현상 세계에서는 완전히 혼란이고 하나님의 내적 세계와 영의 얼굴에서는 거룩하게 드러나는 상태.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인데 지금 호세아가 고백하기로는 지금 이스라엘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전면 부정의 말씀이에요. 전면 부정.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으며 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왜 전면 부정이냐? 에브라임이라는 게 이스라엘의 지파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같은 동격이고요.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다라고 합니다. 아인 레브. 아인 레브가 뭐냐 하면 마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지혜가 없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걸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잘 모르겠고 이 원문을 직역하면 레브가 여러분 마음이거든요. 아인은 without, 없다. 존재하지 아니면은 아예 제가 영어나 다른 표현이 존재하지 않는데 생각나진 않는데 그냥 표현드리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호세아가 본 아주 야박한 평가인데요. 야박한 평가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로 얘기할게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들었고 하나님 말씀을 다 들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호세아서를 본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했고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헌금했고 우리가 기도했던 게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빌리면 아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파편조차 없었다고 진단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그 얘기는 했었잖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함으로써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신앙생활이라는 걸 함으로써 어떤 좀 비빌 언덕? 그러니까 아예 무신론자와는 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으니까 그거를 넘길 수 있는 어떤 비빌 언덕이나 파편을 소유했다라고. 실제로 그것도 있죠. 근데 지금 호세아는 오히려 더 가혹하고 철저하게 우리 이스라엘은 이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을 들을 만한 마음이 아예 없다고 지금 규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거를 아예 전면 부정이라고 저는 표현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제가 이 말씀의 본질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호세아서에서 만약에 지혜가 없다라고 번역을 해서 이 지혜를 채우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메시지로 이해하면 이 복음은 다른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건 시작부터 잘못됐다라는 걸 아예 진단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게 있는 것 자체가 수치스럽다는 거를 지금 고백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과 토라, 모세오경을 전면으로 가져왔는데 그것과 아무 관계가 없었다. 심지어 이걸 알 수 있는 비빌 언덕조차 되지 않았다라고 진단한 게 호세아서의 극단적 진단이고 처방입니다. 그러니까 이 극단적 처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마음을 회복해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아예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걸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여기에서 마음이라는 건요, 히브리적 개념에서의 레브는 푸뉴마를 느낄 수 있는 최소한의 통로라는 거예요. 이거를 신약 성경에서는 질그릇의 비유에 인용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혼을 갖고 있고 어떤 지식을 갖고 있고 교양을 갖고 있는 게 혼으로 영을 들을 수 있는 하나의 도구라는 거죠.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을 얘기하느냐? 여호와를 알 수 있고 여호와를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접점 같은 걸 마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호세아서는 아예 그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진짜 뭐냐? 아예 하나님을 알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자위했다는 거죠. 합리화한 거예요. 완벽한 합리화. 그러니까 호세아서가 얼마나 무서운 걸 진단했냐 하면, 그래도 모세 오경을 읽고 있고 백성들이니까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뭐 있겠지. 여호와 이름을 아니까 다른 잡신들보단 낫겠지. 아예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몰랐다는 거를 규정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어떤 걸 가져가야 되느냐? 표류하는 혼을 가지고요. 표류하는 혼, 우상이 무너진 표류하는 혼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 안에서 혼란을 혼란대로 그냥 받아들이되, 이 마음과는 전혀 다른, 신약 성경으로 인용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제 긍정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설명이 좀 어려운데 제가 2분만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중요한 건데, 신약 성경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마음은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온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영을 들을 수 있는 접점의 터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에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따로 있는 걸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말씀으로 우리 안에 선악과의 머리 되심이 하나님의 머리가 아니라 우상의 머리였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인지하는 순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씀에 이 우상의 머리가 끊어져요. 그러면 이제 이게 표류예요. 인간의 선악과의 지식과 선악과의 감각과 선악과의 생각이. 그러면 이 표류하는 걸로, 표류하는 희노애락, 표류하는 감각, 표류하는 지식으로 영에 장착되어 있는 마음을 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네. 근데 약간 어렵죠, 이게. 이 영의 마음은 혼하고 걸쳐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혼이거든요. 근데 이 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여호와의 마음이 장착이 되려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건 우리 마음을 갈고 닦아서 회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머리 된 이 선악과가 말씀으로 우상 숭배였다라는 걸 선포해야지 들어온다는 거죠. 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어서 제가 좀 묵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1분 남았어요. 왜 공포냐? 이것만 설명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교만은 왜 공포를 낳을까요? 공포라는 게 이른바 교회도 공포 장사거든요. 장사라고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이 공포라는 건요, 혼란하는 거를 못 견뎌하는 충동이에요. 그러니까 스테이블한 상태, 그러니까 안정적인 상태를 못 견뎌하는 인간의 그 충동과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 본질을 끊어내려면 마태복음에서 말했듯이 지진이 나와야 돼. 지진. 그러니까 말씀의 반응은 지진이에요. 우리가 가장 불안함을 느낄 때는 이 땅이 흔들릴 때 심리적으로 가장 극심한 불안을 느끼거든요. 우박이 내리거나 다른 천재 기후보다 땅이 흔들려서. 그래서 일본의 무의식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일본은 무조건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1년 365일 언제 흔들릴지 모르다. 내 존재가 흔들리는 걸.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 상태가 돼야 돼요. 예, 존재가 흔들려야 돼요. 예, 존재가 흔들릴 때 공포가 찾아옵니다. 근데 이 공포를 다시 교만의 영역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으시게 되는 상태가 저와 여러분의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이 공포가 싫어서 다시 교만으로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만들지 말아야 된다. 그러려면은 죄송한데 저와 여러분이 이 번역 성경으로 오염된 것들을 조금씩 벗어나서 말씀의 본질을 채굴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영의 생각이 계속 장착되도록 움직여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또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런 숙제를, 뭐 기쁨도 하나도 없는데, 근데 죄송해요.
제가 기쁘긴 기뻐요. 그래도 여러분이 맨날 이래서 오해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는 기쁨은 존재한다. 근데 이렇게 말해놓고 왜 제가 이렇게 찔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정리기도와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이제 떠돌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이미 지나갔고 우상은 선포되었고 분쇄되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회 여러분들은 담대히 선포하건대 이제 더 이상 선악과의 우상, 다른 신의 지배를 받지 않는 혼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표류하고 혼란스러운 삶일 것을, 이제 각오해야 될 것을 엄숙히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약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혼으로 얼마나 이 혼란을 견딜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감히 요청하건대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회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혼의 혼란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잠잠해지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말씀을 향해서 더 깊이 나아가고자 하는 동서말씀교회 교회 여러분들의 영적 열망을 절대로 외면하지 마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선포하고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